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구원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기간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도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그냥 구약의 역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도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성경도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약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책이다. 과연 그것이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누구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를 가르치고 있다. 나를 위한 기록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주죠. 그래서 구약도 구원의 책,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여기 나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증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물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 가운데 누굴 세워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구원주가 오늘 갑자기 오신 게 아닌데 이런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섭리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모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도 못 봤어요. 부활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미 그때 세우신 하나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책, 그리스도 책으로 읽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신약은 없어요? 부정해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나. 회당에서 열심히 구약을 가르치지만 구원의 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책이 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 막 선지자 이름을 왕들 이름을 달달달 막 외운 분 있어요? 구약의 왕들, 유다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막 대단해.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리스도라고. 그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 과정에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감사하고, 또 그것을 좀 폭넓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어서 누가요? 이삭이 그 약속을 받고 이미 자기 아버지가 와서 거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요? 야곱이 이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거기가 구원주가 오실 땅이니까. 우리는 신학이 다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약속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이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인 거죠. 약속받은 그것을 믿은 거와 성취된 그것을 믿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제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잖아.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구원주의를 준비하도록 보여줍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직접 말씀으로.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했어요? 꿈으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생애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꿈 때문에 어느 때는 뭐예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그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요셉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준비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였죠. 그리고 누구를 인질로 잡았어요? 아버지 아들 시몬을 인질로 잡고, 야,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데려와야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하고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을 못해요. 야곱이 죽어도 베냐민을 안 내놔. 그럼 유다가 설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딱 섰습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종례는 형제들만 있고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져 있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가나안에서 12형제, 또 한 딸, 또 아버지와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를 나누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형제들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22년 동안 한 번도 식사 한 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비록 아버지는 지금 곁에 없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지도 오실 것이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식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형제들과 식사를 나눠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과거 22년 전으로 돌아간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식사 초대를 받은 형제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 총리가 자기 형제인 줄 모르잖아요. 왜 우리를 식사 초대를 한 건가? 트럭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참여합니다. 이제 식사가 마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제 붙잡아줄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간첩으로 몰았는데 베냐민 데려와 버렸으니까 이제 간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원래 흉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이어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다시 오겠지만 언제 올지 기약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뜻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요셉이 받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죠. 아브라함을 보내서 어떤 약속을 줘요?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큰 민족이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또 하나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 어떤 큰 민족의 일을 뭔가 기초단계는 된 거죠. 이 형제들을, 아버지와 이 형제들을 흩어지지 않고 큰 민족이 되도록 애굽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절대 올 사람들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미 약속받은 땅이니까 절대로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흩어지고 이방인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혼이라고 흩어지고 계속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두어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큰 이런 모든 나라가 기근이 일어나므로 애굽에는 풍성하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받아 알고 그 일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형제들을 붙잡아 둬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1,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요셉이 청지에게 뭘 명합니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줘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어줘라. 그런데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 여기에 어떤 일을 해요? 한 청년. 이 청년은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 베냐민. 이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죠. 라헬에게 난 유일한 동생이에요.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살짝 넣은 거예요. 베냐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 자루 속에 곡식만 가득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베냐민에게 그 자루 속에 왜 은잔을 넣었습니까? 이제 청지기들에게 야, 형제들이 성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동안 바로 뒤쫓아가지고 조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시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건데 왜 이런 시험을 했는가?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다. 그럼 뭐예요? 도둑이잖아요. 그것도 총리 거를 훔쳤다. 이거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됐을 때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가?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곡식을 가득 싣고 고향 땅을 향하여 이제 모두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베냐민도 데리고 가니까. 아마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죠? 얼마나 기뻤겠나. 처음에 올 때는 야 이거 참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곡식 가득 싣고 베냐민 데리고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지기도 멈춰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4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마시고 점치는 데 사용하는 잔을 훔쳐가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이거 웬 봉창 두드린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총리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기는 정말 안 했거든.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죠? 창세기 44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너무도 자신 있으니까, 훔친 적이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어느 정도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걸 죽이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형제는 다 종으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는 얼마나 자신이 있는 거냐. 절대 하지 않았다는 그걸 확신 있게 말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지기들이 자루를 엽니다. 형제들의 자루를. 그런데 이거 기가 막히. 여러분, 창세기 4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청지기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없다. 다르죠? 형제들이 제안한 거 뭐예요? 자루에 은장이 발견되면 죽이시오. 나머지는 종이 되겠소. 그랬는데 청지기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너희들 그런 제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누구에게만요? 은잔이 발견된 자, 그에게만 종이 된다. 이렇게 청지기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루를 풀었는데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누구 자루에서요? 베냐민. 이야, 이거 참. 왜 베냐민이냐? 유다 하면 딱 좋은데. 왜 베냐민? 그러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고향으로 못 가고 다시 성으로 돌아와.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도둑이 됐어. 간첩죄에서는 해방이 된 이제 도둑놈들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총리 앞에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바짝 엎드려. 자, 이제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짝 엎드리는. 그때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총리로서 15절에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 점이라는 것은 무슨 요즘 뭐 무당들이 하는 점 그런 뜻이 아니고 국사를 행할 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 이걸 훔쳐갔단 말은 뭐예요? 나라 다스리는 일을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보통 죄가 아니죠. 훔쳐가도 뭐 옷을 훔쳐갔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국사를 보는 나라 일을 하는 그 중요한 것을 훔쳐갔다. 이 말은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총리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우리가 쉬운 말로 말
간이 뭐라 그러죠? 간이 녹았다고 그러죠? 심장이 얼었다고. 어는 줄 알았다. 그런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총리 앞에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인데, 이때 형제 중에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루벤도 아니고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나섭니다. 그가 왜 나섰을까요? 나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44장 1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야, 유다가 대단하죠. 어떤 제안하냐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누구 자료에서 나왔어요? 은자니? 베냐민. 그럼 뭐예요? 훔침 넣은 놈이 책임져야지. 베냐민, 너 훔쳤냐? 너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 증거가 나왔으니까 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유다는. 왜냐하면 이미 데리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베냐민 데리고 가다가 생긴 문제니까 이제 자기는 아버지한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은자를 훔친 사람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버지, 나는 잘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이놈이 그냥 총리급으로 그냥 훔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사실 유다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형제들이 평생 어떤 죄책감에 살고 있어요? 형제,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거, 노예로 팔았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고, 그 책임을 유다가 나서서 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이 훔쳤지만은 모든 책임 우리가 다 지겠습니다. 우리 요셉 형제를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제안을 총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나요? 내 동생 베냐민, 이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이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줄 알았는데 변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저들이 나를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총리 마음 열려지는 거예요. 22년 동안 그 형제들 때문에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처, 싸매지지 않는 그 상처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가 그 자기의 마음이 형제들을 용서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여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은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를 돌아 올라가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총리가 거절하면서 누구만 고집해요? 베냐민. 지금 유다의 제한 이 정도 가지고는 총리가 아직 마음이 덜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총리가 계속 고집하자 유다가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합니까? 이미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베냐민은 내가 아버지 곁으로 데려갑니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총리 앞에 자기의 제안을 거절한 총리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가 이유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게 창세기 44장 18절로 31절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셔야 돼.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44장 18절로 31절. 총리는 유다의 긴 변론을 들었어요. 그런데 큰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 왔나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읽으십시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베냐민은 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베냐민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베냐민은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가 느껴져요? 요셉이 뭘 느꼈겠나요? 이야, 유다가 자기보다 아버지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그걸 막 피부로 느끼는 거. 그 말 속에서 그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 이야, 저 형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더 아끼는구나.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동생을 안 되라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한 공동체, 한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감동을. 점점 더 유다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 받은 그 상처가 계속 아물어지고 있어. 이걸 요셉이 느끼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유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너무도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 증자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었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보내십시오. 베냐민도 보내고 다 보내십시오. 이 종은 여기 노예가 되겠다는 이 말은 총리의 은자를 훔친 죄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생명을 맡겨버린 거죠. 총리에게. 내가 희생합니다. 나를 던지겠습니다. 내가 형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든 어쨌든 나를 붙잡아 두시고 보내십시오. 이런 각오를 드러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죠. 아 그렇구나. 요셉 그게 아니 유다가 지금 이 말한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유다의 이 제안에 요셉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도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감동을 받게 됩니다. 22년 쌓였던 형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녹아져 버렸어요. 죄가 다 용서돼 버렸어요. 엉엉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서 오는 눈물, 용서받았을 때 오는 눈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죠. 이게 미움의 감정, 상처 때문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얼마나 힘드냐. 그때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해 줬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죠. 감격이라고. 그것을 요셉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 유다의 자기 희생적 그 모습에서 자기의 모든 22년 쌓였던 것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창세기 4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의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죠. 왜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하냐? 여러분 같은, 우리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고? 갑자기 막 춤을 출까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노예로 팔아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동생이 살아가지고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그 당사자가 자기 앞에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막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눈을 뜨고 있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이렇게 주님 앞에 느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죄상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막 이런 두렵고 떨리면, 이래서 이 안에 우리가 십자가 구속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형제들은 요셉 앞 너무도 두렵고 떨렸어요. 아버지 안 물어본데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 이렇게 가까이 와. 나 요셉이야.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꿈에도 기억하기 싫은 그 단어가 요셉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뭐라 말해?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두 번 죽인 거죠, 그죠? 와, 완전히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이 이걸 기억하고 총리하다 이 말 했는데 우리 다 죽었구나. 그것도 은장까지 훔친 놈인데 이거는 그냥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 형제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아직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사람이 용서가 됐다는 그걸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너희들 내가 다 죽이고 내 지금 속마음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얼마나 형제들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냥 죽여버려야 돼. 내가 너 살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남는다. 다 용서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한탄이 나올까요? 여기 근심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고, 한탄하지 말란 분노로 불타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한탄했을까요? 뭐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애월합니다. 형, 나 좀 죽이지 말고 살려줘.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팔았잖아. 그게 떠올랐겠죠? 왜 우리가 요셉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했을까?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런 못된 놈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가? 자책을 할 때 나오는 게 한탄이고, 너무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놈이 있는가?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라겠다, 그 깊이 사로잡혀 있는 죄책감은 금방 뽑히거나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어떤 말로 배려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제들도 우리 모든 생명을, 아버지와 우리 후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도 쓰임받은, 나도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나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 자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넓은 마음이, 이게 십자가의 마음 아닙니까? 도무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걸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용서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냐.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 십자가 용서를 받았으면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평생 그걸 기억하고 살아. 스스로 막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몇 번이요? 몇 번이요? 7번 정도. 엄청 용서한 거죠. 여러분 7번 용서 못할 때도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몇 번이요? 70번씩. 그러니까 77은 49입니까? 이건 뭐예요? 무한히 용서해 주라. 왜요? 네가 나에게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어요. 너는 평생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그 죄를 진 사람 네가 탕감하지 못하냐? 이랬다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을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의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우리 후손들의 생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사용하고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자연인이 된 사람도 제가 봤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분, 우리 앰프 다 하신 분, 친구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자연인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씻어지냐고요, 그게.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 사랑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누가 해줘야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해줘야 돼요. 왜요? 그 영혼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했는가? 그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이 따라요. 용서엔 자기 희생이 따라요. 왜? 어떻게?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줄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념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선교사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 여러분 우리 국민들과 다 전달하면 하겠냐고요? 못 가요, 그 비용 때문에. 그러나 선교사들은 간다고. 그걸 떠나서 그 영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이거를 오늘 유다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지 않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자기를 희생할 때, 용서해 줄 때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이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희생할 때 요셉의 22년 쌓였던 미움이 다 녹아져 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십자가에서 다 누가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